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또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얼굴이 반 이상 가려졌잖아요.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 눈빛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반가움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트를 알리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부터 5월 5일까지가 황금 연휴라 그래가지고 긴 연휴의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자, 지난주 혹시 설교의 제목 아십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쑥스러워서 대답 못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속마음으로 다 입으로 다 고백한 거 알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며 가는 천국,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죠. 맞습니다. 분명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갖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누가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으로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누가 왕으로 있느냐,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져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분위기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 그 나라가 진정한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게 영생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분명 그런 삶을 누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이 깨끗해졌어요. 물이 맑아지고요,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동물들이 막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연의 정화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회복이 돼요. 그게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데 뭐냐? 신천지의 실체가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할렐루야죠. 전 국민이 신천지 예방접종을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어떤 종교인지를 누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공중파에서 다 설명해 주고 인터넷에도 다 전파됐어요.
아, 신천지가 이런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구나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큰 신천지에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피해자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생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생교리, 핵심 교리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선지자들의 영이 14만 4천 명인 신천지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세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돈다발을 들고 신천지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 좀 다스려 달라고 신천지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끼리 얘기하면 그런 소망을 품어요. 뭐냐면 나는 나중에 신천지가 도래하면 나는 LA를 다스리고 싶어. 나는 천안을 다스릴 거야. 나는 강남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냐면 나는 박복음을 우리 집 비서로 둘 거야. 나는 아무개를 우리 집 가정부로 둘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다 신천지를 찾아와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쪼를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비서로 쓰기도 하고 가정부로 쓰기도 하고 파출부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신천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만 들어가면 돈을 뛰어넘고 명예를 뛰어넘고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세상을 누리는데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취업도 안 되는 이 판국에 야, 신천지가 생명이구나. 야, 그 나라만 임하면 내가 정말 잘 살겠구나. 그런 욕망이 불붙어 일어나면서 그렇게 신천지에 열심히 투자하고 헌신하는 게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신천지 신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욕망의 체험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고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것 먹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것에 서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와 회복 그리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가는 성령의 의미를 성경에서 의미를 다 나눠보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고 인간은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니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땅에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동물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화평을 이뤘던 것이죠. 땅과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왜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한 인간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결과 올 인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렸고 희락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돼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와 해방, 안식과 회복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상실할 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목적이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가든 분쟁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고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게 이 세상 모습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다시금 영적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축복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시작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곧 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거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올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절은 두 가지의 선언과 두 가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두 가지 선언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두 가지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사실 명령이기보다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반응이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교회를 1, 2년 다녀보면 오늘 어떤 말씀인지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다시금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다시금 복음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한 자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짚어보고 되새겨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많이 나눠봤을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죄를 뉘우치다, 그게 회개의 의미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했구나 하면서 반성문 쓰듯이 죄를 나열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뜻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냐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나를 향했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회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 뭘까요? 왕이 갖는 특권이 뭐예요?
그 나라의 주도권을 왕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그 나라 아니에요? 왕이 생각하는 대로, 왕이 꿈꾸는 대로 이끄는 게 바로 그런 나라잖아요. 회개는 뭐냐면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운전대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운전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인생,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살맛나는 인생,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운전대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참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 인생을 잘되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과감히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회개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했다 이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했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삶을 주도했던 그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을 그는 과감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놔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네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 그거 내려놔라. 네가 그거 붙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고 하나님과의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왔던 삶의 주도권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회개가 쉬울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영생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와 똑같겠죠. 근데 이 청년은 아직도 뭐냐면 내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 앞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유산을 받았든지 본인이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큰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큰 돈을 포기하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 기회를 이 청년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왜 끝까지 영생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포기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이 돈을 이 청년은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이 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돈만 있다면 내가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돈만 있다면 나는 더 멋진 인생을 살 텐데, 이 돈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 청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라는 이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년의 삶의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이 돈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인생에 출세한 것을 가지고 말이죠.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못했던 이 청년의 모습은 이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우리가 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 인생 더 멋지게 살아가야지, 이것 가지고 내 인생 더 잘 살아야지 라는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나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할 때 내 인생은 달라짐을 믿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가 쉬울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예수님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부자는 돈 많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내 인생 잘 될 수 있다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힘들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셔야 내가 돌이킬 수 있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반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해주셔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이잖아요. 바로 구원으로 가는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회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 많다고 회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길에 열심히 내는 게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회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즉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봐요. 1장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는 뭐 대제사장이 알아본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알아본 것도 아니라 누가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온 것도 내가 압니다. 바로 메시아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럼 귀신 구원 받아야지. 그럼 귀신이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도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뭘까?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영접이라고 해석을 해놓죠. 이것은 받아들이다, 취하다, 그리고 환영하다, 환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선물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는 똑같이 영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잡다, 꼭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붙들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계속 붙드는 그것이 바로 람바노, 영접이라는 단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영접이 바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적당히 손님처럼 귀빈 모시듯이 주일날만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또는 기쁜 일이 넘칠 때도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데코마이라는 단어처럼 손님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또는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만 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은 혹시 없었나요? 또는 주일날에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또는 주일날 말고는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바로 이 람바노처럼 늘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승리자고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믿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오늘 주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줄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평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힘들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회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오늘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회개와 복음에 믿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생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